오늘은 엑수시아 복음 믿는 자의 권세 네 번째 결론입니다. 엑수시아 복음으로 지난 3주 동안에 이 엑수시아 복음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헬라 원문 안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엑수시아는 세 가지 법적 권세와 세 가지 영적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법적 권세는 정치적인 권세, 군사적 권세, 종교적 권세와 관련해서 이 엑수시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적 권세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세 가지 권세와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5가지 권세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7가지 권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역시 이 사탄도 엑수시아를 가지고 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가르쳐 줄 때 여기에 이 엑수시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주 놀랍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이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적인 엑수시아를 받아서, 종교적인 권세를 받아서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상은 거기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간증을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간증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말해도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오늘 이 본문에도 똑같이 어떻게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을 변화시키고 바울에게 나타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바울은 명확히 알고 있고 그 간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바울 너에게 나타난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기 사단의 권세가 바로 이 엑수시아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엑수시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이게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사도로, 목사로, 선교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이 사역의 핵심은, 사역자를 부르시고 성도를 부르신 목적은 결국 먼저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러한 치열한 엑수시아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탄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이 공중의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에베소 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의 엑수시아를 잡고 있는 자, 이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사탄은 창세기 3장부터 등장하는 옛 뱀이고 큰 용이고 마귀고 사탄이면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잘 읽고 제대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도 그 탁월한 설교자 바울에게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간 게 아닙니다.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가, 아무리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성경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그 말이 정말 성경적인지 아닌지 우리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진지하게 통독하게 되면, 계속 읽어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잘못된 말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주기 위함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관해서도 너무 부분적인 얘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강구하면서 꾸준히 읽다 보면 정말 중요한 얘기들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제가 유다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서를 거의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유다서는 구원에 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나 히브리서나 이렇게 엄청난 책들을 아주 한 장으로 딱 요약하라 그러면 유다서입니다. 야고보, 유다, 예수님의 동생이요 제자입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서, 유다서, 요 5권을 한번 읽는데 20분, 30분도 안 걸립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잘 읽어보세요. 교회를 30년, 50년 다녔어도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보지 못한 본문이 수두룩할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복음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이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쥐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끊임없이 교회들을 이기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며 그 많은 핍박과 순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악한 자도 악한 대로 사용하시고 그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를 테스트하시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의 말씀에서부터 장성한 자들이 먹는 단단한 말씀까지 쉽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누구나 아멘할 수 있는 이러한 초보적인 젖의 말씀에서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아멘하기 어려운 그러한 단단한 말씀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학교나 교회나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러한 장소에 가면 거의 대부분은 초보적인 저세 말씀만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어린아이 단계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총을 받아도 총을 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녀도 성경 안에 엄청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도 내 삶 속에서 그러한 간증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말씀은 죽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엑수스야,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권세가 단순한 권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사람이 흙의 먼지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권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하면 귀신들이 떠나간다. 그리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이런 권세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간증이 없다면 총을 주셨는데 총을 그냥 들고만 다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 번도 못 쏴보고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그냥 죽은 이론 지식의 말씀으로 성경에만 갇혀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실제로 간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없다면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끝없이 예수님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너희가 믿지 아니하냐?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 이런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인 것을 깨닫고 말씀이 요구하는 그 수준까지 빨리 자라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고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준이 돼서 내 안에서 체험하지 못한다고 성경을 폄하하거나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방언을 받지 못한 많은 신학자들이 방언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한 명도 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통해서 엄청난 유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성경에 이룰 땐 방언이 끝난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자기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방언으로 기도해서 감사하고 있다. 이 방언을 그치지 말게 하고 계속하게 하라. 여러 가지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 권세들, 이런 것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왜 이러한 권세들을 주셨는가? 이러한 권세들은 대부분 전도와 선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인을, 또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 영혼들을 구원해가는 그 구원 사역에 이 권세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은 그래서 주신 겁니다. 그 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계속 이 전도와 세계 선교,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서 이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전도는, 우리의 선교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 복음화의 이 사명은 너무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우리가 정말 좀 진지하게 깊이 있게 이제 공부하게 되면 초보적인 저세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높은 단계, 점점 더 이 영적 성장의 원리에 맞는, 우리가 바르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점점 단단한 말씀들을 먹기 시작하면 이 구원의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만큼 이 구원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으로 그냥 구원이 다 이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진짜 이 구원의 치열한 싸움은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 사회생활하면서, 여기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 문제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게 되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 바울이 그렇게 말했고, 왜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는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아멘이 됩니다. 그걸 따로 뭐 해석하고 따로 그것을 죄송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잘못 해석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구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왜 구약을 인용해서 신약의 사도들이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이 눈이 떠서 구약이 열려야 되는데 구약을 모르니까 신약을 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구원에 대해서도 이런 안타까운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도 너무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유다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유다서를 한번 진지하게 공부해 본 적 있습니까? 교회를 몇 년 다니셨습니까? 유다서 한 장밖에 안 됩니다. 한 장. 유다서에 대해서 설교를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엄청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 다
딱 요약이 돼 있는데 안 가르치고 안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구원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분적인 복음, 쪽복음, 우리가 아는 거 조금 그거 가지고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다 공부하고 구원을 얘기해야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나 신학, 부분적인 성경 구절 몇 구절 가지고 이게 구원이다, 큰일 날 일입니다. 맹인이 돼서 맹인을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유명한 어떤 박박사가 얘기해도 사람의 말은 그냥 사람의 말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는 성경을 펴서 확인을 합니다.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왜냐하면 구원은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도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봐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수없이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만 얘기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으면 과연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유다서 1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1장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지금 유다가 무엇에 관해서 얘기합니까? 구원에 관해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유다가 제일 중요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이 구원에 대해서 계속 쓰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 믿음의 도, 단번해 주신 이 믿음의 도는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 출애굽하는 거, 단번에 받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힘써 싸워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유다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삶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힘써서 싸워야 된다, 이 내용을 지금 다루고 싶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하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임의의 구원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유다는. 이게 잘 보세요. 지금 성경 저자의 관점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관점, 지금 저자가 자기 책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구원에 관해서. 그런데 이 구원이 지금 출애굽을 위한 구원이 아니죠. 이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넘어왔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왔어요. 그러면 구원이 다 끝난 건가요? 거듭나면 구원이 다 끝난 건가요? 출애굽하고 세례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싸움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듭난 다음부터,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 그때부터 마귀가 이제 발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 가려고, 다시 하나님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로 천국에서 다시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끊임없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힘써 싸워야 되는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 바로 모세오경 얘기합니다. 출애굽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유다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이 신약의 기록자들은 계속 구약을 가지고 구원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제가 쓴 책 중에서 성경, 특히 구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책에서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서 말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관심을 안 가져요. 구약에 기초 없이 계속 신약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신약을 막 해석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안 풀립니다. 1층 건물을 짓지 않고 2층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1층에 지하 주차장에 철근을 다 빼가지고 건축해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기초 없이 구약의 기초가 부실한데 어떻게 건물이 제대로 서고 어떻게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성경을 줬는데도 성경을 안 읽고 맨날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 목사들, 설교자들의 사람의 말만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붙잡고 씨름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정말 성경에 그러한가 성경을 붙잡고 날마다 상고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하는 설교도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진짜 붙잡고 정말 성경에 그런가 진지하게 한번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붙잡고 씨름해 보세요. 그 대학 들어가려고도 우리가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구원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코피 흘려가면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사역한다. 그 사역이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죠. 우리는 빨리 이 사탄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틀에서 빨리 벗어나야 눈이 떠지고 이 구원의 복음 전체의 큰 그림이 보여지는 겁니다.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드러내놓고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약을 잘 보셔야 돼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철저히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계속 착각에 빠져 있으면서 실상은, 영적 실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실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고 끊임없이 속이는 자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심각하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성경 붙잡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수없이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8절 5절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자 보세요. 지금 유다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힘써 싸우라고 말하면서 지금 출애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엄청난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애굽에서 구원해 냈다.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이제 하나님께로 와서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가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언제? 후에 출애굽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뭐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 멸하셨다.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이런 말씀들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도 똑같은 얘기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전체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신칭의만 얘기하고 있으면 답답한 거예요. 이신칭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지금 가르쳐주면서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바로 지금 유다는 천국에서 타락한 이 마귀와 천사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지금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지금 몇 구절 안 되는데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요.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깊이 공부하다 보면 전체 요약이 쏙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유다가 지금 이 유다서 한 장에 이 엄청난 내용들을 다 요약해서 지금 딱 가르치고 있네.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불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흑암에서 건져냈는데 다시 흑암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냈는데 다시 사탄의 권세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다시 우리가 신을 세워서 신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라고 유다는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구원 질문 대답이라는 책에서 왜 예수님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구원을 받는 자가 많다 적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힘써 싸워야 된다라고 말했는지 그걸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구약을 깊이 아는 분이었습니다. 좁은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인데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아주 적은 겁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찾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샅샅이 찾으면서 구원의 길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쉽고 편하게 가는 천국길, 그런 사람들의 말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멸망의 넓은 길을 가다가 끝나는 겁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길이 협착합니다. 아주 핍박을 받는 길입니다. 들리보라는, 협착하다는 그 단어 자체가 핍박을 받다, 협박을 받다, 위협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 길이 쉽고 편한 길이 아니에요. 그 길로 가는 자가 아주 작다, 올리고스입니다. 아주 작다는 뜻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6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2명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불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났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유다서도 안 읽고, 고린도전서도 안 읽고, 로마서도 안 읽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이 이 구원에 관한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가르쳐놓은 그 몇 구절 말씀만 가지고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나눠도 진지하게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고 대적하고 싸우고 이단시하고 이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도 그랬고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가르침을 좋아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정말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구원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고 생각하신다면 진지하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지하게 성경 붙잡고 코피나게 한번 성경 읽어보시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이, 사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가르치고 있는가?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봐도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아, 이거 속았구나.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구원에 관해서 이런 수없는 말씀들이 있는데 한 번도 배우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사탄의 권세, 이 사탄의 엑수스와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끝없이 발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명확히 믿음이 부실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 사탄은 싸움의 대상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겁니다. 종교적 권세와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초대교회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은 잘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똑같은 그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 한번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행전 4장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바로 종교적 엑수시아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시편 2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누굽니까? 정치적인 엑수시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지금 잘 보세요. 이 종교적 엑수시아를 가진 자들이, 이 정치적 엑수시아를 가진 헤롯과 빌라도가 이 종교적 엑수시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합세해서 누구를 거슬렀다? 예수님을 거슬렀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들 때문에, 그들이 또 그때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들이 지금도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지금 사도들도 그들의 핍박 때문에 갇혀있다가 지금 놓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 이 때와 기한에 이 권세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거 좀 보세요. 지금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까? 주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얘기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 이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때와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핍박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자의 권세, 이 엑수시아가 없이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냐 이거예요. 지금은 너무 평안하니까, 핍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권세도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면 복음 증거가 안 되는 거죠, 이 시대는. 그 사탄의 엑소시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엑소시아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1260일 동안 교회가 승리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주셔서 교회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13장에 보면 1260일 동안 이 사탄이 교회를 이깁니다. 수많은 순교자들과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7년 대환란이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지금도 대환란,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이러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사탄의 권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의 이 권세의 싸움입니다. 이 권세의 싸움은 교회들이 이 놀라운 믿는 자들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때가 있고 세상이 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일 때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두 증인이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당하기 전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때가 돼서 순교로, 엑소시아로, 종교적인 엑소시아로, 정치적인 엑소시아로 죽임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복음은, 구원은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싸움 속으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싸움은 유다가 얘기하듯이 힘써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구원을 받은 자가 맞냐 정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 깨어 싸우라.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영적으로 어리다 보니까 갑옷을 입혀줘도 검을 줘도 들고 다니지도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줘도 맨날 부문적인 말씀 몇 구절만 가지고 비실비실한 칼 들고 무슨 어떻게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무슨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싸우면 태권도 검은 띠하고 하얀 띠하고 싸우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창세기 3장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멸망으로, 지옥으로, 다시 흑암의 권세로, 사탄의 권세로 미혹해서 넓은 길로 다 가게 하고 있는데 신천지들이 그렇게 엉터리로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기초반은 매일 하루에 3시간씩 신천지를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하는 신천지하고 주일날 30분 1시간 설교 듣는 교회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신천지가 이기는 겁니다. 성경을 개떡같이 가르쳐도 성경이니까 읽다 보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바울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내가 가르치고 또 가르치느니 너희가 잘 봐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그 끝은 멸망이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무엇 때문에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까? 그게 나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까?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우리가 바쁘다면 우리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사탄은 끊임없이
이 땅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걸고 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성경을 가르쳐도 정말 성경에 관심 갖고 막 목숨 걸고 막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죠. 이 사탄의 권세와 싸워야 될 우리 교회의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 이번에 제가 출판하는 7단어의 비밀, 창세기 1장 1절에 이 7단어 속에 성경 전체가 요약되어 있는데, 지금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하고 로마서 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7단어 안에 이런 비밀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내용들까지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의 권세를 주셨고, 이 믿는 자의 권세는 전도와 세계 선교, 복음서의 끝부분에서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이 권세를 가지고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이 권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 7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 구절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7 교회마다 다 이겨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들을 보면 이기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구약 전체를 봐도 이기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신약의 교회들, 예수님이 세우고 바울이 세우고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하고 성경이 끝나냐?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는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면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싸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영적 특전사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무장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일제 치하에 그 종교적인 정치적인 권세만 임해도 99% 한국의 교회들이 다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실체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현 주소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 구원받았다,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불이 왔을 때 타지 않고 남아야 되는 거예요. 다 타버리고 쟤만 나오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아직 기회 있을 때, 평안할 때, 모여서 마음껏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공부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이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때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탄의 엄청난 권세로 핍박하고 죽일 때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자,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천국 비유 중에서도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땅은 어느 땅이냐?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런 말씀들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